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어떤 분,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아는 사람들, 본 사람들,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쓰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느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죠. 보이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든가,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죠. 역대하 31장 4절 말씀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제사장 혹은 레위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어서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으면은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은 성도들이 공개한다는 말은 이렇게 섬긴다는 말입니다. 섬기고 또 잘 받으니까 사도들은 또 마음 놓고 뭐 할 수 있느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절심을 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또 힘을 쓰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우리가 아는 한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생각, 멋진 생각, 좋은 생각, 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혈루병이 자기 몸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또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죠.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건강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무엇 때문에? 떡을 먹은 것 때문이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경 삼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떡을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겠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과연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의 시각으로만 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만나야 돼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세워지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쓰는 성도,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써야 되지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려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흐트러지게 살고 내가 잘못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고발에 해당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법정 앞에 고발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화해하기를, 사랑하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허물이 있어도 다 덮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화해하기를 거절하는 고집투성이라든지 이기적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만에 빠졌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화해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뭐 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평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람들은 넓은 길 가기 좋아합니다. 편안한 길 가기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물쭈물하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그렇게 쉽게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노력하지 않고 뿅 가듯이 뿅 가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없습니다. 왜?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거예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지요. 대충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도 하셨지만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자, 얼마나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했을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열심히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면은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능력이 임하게 되고 축복이 여기고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날마다 모이지는 않지요.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말세에 나타난 징조입니다. 우리 예배 좀 줄이자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예배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시간적으로 볼 때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고 가면 갈수록 시간은 줄어들어 갑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지요. 또 가까이 내가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성도들은 또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사도와 성도들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야 돼요. 항상 힘써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 전하는 일, 목회자가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축복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냐? 손대접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 이웃을 존중 여기는 것,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진실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요, 위장입니다. 위장은요, 위험합니다. 위장은요, 나쁜 짓입니다. 항상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를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라.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행하며, 항상 성도들은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웃을 슬프게 하면은요, 하나님도 슬픈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되냐?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이웃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뭘 배웠습니까? 목사님들에게 뭘 배웠습니까? 사랑하라. 주를 기쁘게 하자. 주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을 뭐야? 힘써 지켜야 되고 열심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플러스가 됩니다. 모든 일에 플러스가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깨끗한 것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른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일에 힘써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는 노력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주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주께 가까이 갈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게으름이 내게 있지 않게 하시고 핑계가 내게 있지 않게 하시고
나중이란 말도 내게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 열심히 해야지, 사랑해야지, 기쁘게 해야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를 섬길 때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열심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